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가? 저는 이번 주 생명의 삶을 큐티하면서 충격처럼 다가온 게 있었어요. 내가 생명의 떡 계신 예수님을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분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갈등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외로울 때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감추인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는 않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숨겨두어야 했고, 어떤 부분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가리고만 싶었던 그 영역들, 여전히 슬픔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여러분의 그런 영역들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고여있는 눈물 주머니들을 발견케 하실 주님을 제가 기대합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치유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고, 제 안에 그렇게 많은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힘들게 기억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그러니까 아무런 삶에 희망이 없으셨죠. 2남 4년은 낳았는데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셔야 했던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굶주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지 정말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멀리 계셨던, 늘 멀리 계셨던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리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일당 100이라고 할 만큼 충성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리고 특히 말이 없으셨기에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다는 건 상상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꼭 묻는 질문이, 꼭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으셨죠? 정말 들으셔야 합니다.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반응이 없었던 육신의 아버지 이미지 그대로를 내가 하나님께 투사해서 그리고 있었구나를 여기 치유를 받으면서 저를 보게 되었고, 임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어떨 때 아버지 한번 목 놓아 부르면서 울고 싶을 때 없으시던가요? 그런데 오늘 저는 또 한 번 제 생각에 놀라운 게 있었어요. 치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영, 혼, 육이라고 하죠. 고신축에서는 영, 육, 이분서를 말해요. 근데 이 3분설 안에 혼적인 영역들, 지, 정, 의라고 할 수 있는 이 혼적인 영역들 속에 부정적인 감정, 이것을 상한 영의 치유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에게 데미지 나는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사건은 반드시 배상이 있죠. 이번에 치유했던 어떤 형제처럼 아버지가 왕년에 권투 선수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름을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아주 작은 손으로 자기 큰 형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빨리 이름을 크게 댔는데, 이 아들은 너무 아버지가 술 먹고 두려우니까 소리를 쳤게 내니까 그 왕년에 권투 선수 했던 그 아버지의 손이 그대로 와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 맞고 또 맞고 이걸 거듭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은 아버지의 DNA가 있는 자신이 싫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밥상을 같이 할 때 아버지의 숟가락이 간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피를 바꿔버리고 싶어 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어때요? 미움이 격한 거죠. 부정적인 감정 뒤에는 사건에는
사건을 유발하는 대상, 그 아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정적인 감정 뒤에는 반드시 어때요? 우리 교회들이 일부분을 간과했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한 감정 뒤에는 반드시 상한 영이 있어요. 스피릿. 그래서 내적 치유는 그 상한 영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들 대세가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시죠? 보신 분들 아세요? 아, 여러분은 거룩하셔서 안 보시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만세라는 그 애들 세 쌍둥이를 가지고 데리고 송일국이가 아버지인데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힐링이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어때요? 진짜 내면의 상처를 다룬 거예요. 3살 때 여전히 아버지하고 친밀해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 안에 그런 아버지를 갖고 싶었던 무의식들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아버지 치유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 뒤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그 형제가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치유도 받으면서 제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 눈을 못 봐요. 눈을 마주 못 쳐요. 위 권위자에 대해서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살았어요. 실력은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아버지를 지워버리고 싶었다. 페이퍼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깊은 치유는 라이프 스토리, 삶의 이야기를 써서 하는 치유거든요. 아버지를 지워버리고 싶었다. 삭제하고 싶었다. 딜리트 키로 눌러서. 그랬기 때문에 이 형제의 관건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여전한 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것,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맞짱을 시켰어요. 우리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맞짱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그 형제가 또 조폭 출신이에요. 너무 잘 돼버린 거예요. 어쩌겠어요? 일단 눈빛이 위압 있겠죠. 아버지가 이렇게 째려봤대요. 그래서 그 형제 보고 째려보세요. 이 형제를. 그랬더니 눈 가지고 조폭이잖아요. 어째? 죄송해요. 조직폭력배니까 일단 살기가 있잖아요. 눈에. 그죠? 그리고 이렇게 쫙 째려보니까, 째려보고 손을 딱 올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어른이. 지금 40에 가까운 어린이. 그게 바로 어린 시절에 미해결된 감정의 정체예요.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했던, 아버지로 인해서 두려웠던, 아버지로 인해서 무서웠던, 그리고 아버지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슬펐던,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그 집안 식구들은 다 도망가야 했어요. 경찰차가 따라와야 했고. 그렇게 하는데 기가 막히게 기름 부음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그 형제 안에 들려졌어요. 네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를 만나는 시간이란다. 보더라고요. 여자들이 오는 거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남자분들이 땀을 치면서 울 때는 정말 가슴이 저며져요.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렇게 들어보지 않았던 성령님의 임재가 자기 안에 시작이 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이면에 숨어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치유는 꽝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에 따라갈 수 없는 어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치유입니다. 아멘. 이 치유가 이곳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상담학을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에 가서. 그러면서 제 영혼이 가래지는 걸 느꼈어요. 공부를 하면 이론은 커지는데 내 영혼 이렇게 드라이해지는 걸 느꼈어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분이 이 치유를 어떻게 말하시는지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드라이하게 하지 않으세요. 예,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하고 어때요?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그 친밀함을 가로막는 장벽이
이무석 교수님이 그렇게 외치는 30년 만의 휴식. 어떤 거예요?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혜로우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30년 만의 휴식, 그 다음에 또 주서택 목사님이 쓴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손 들어볼까요? 예,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제가 50이에요. 50의 나이에 여전히 10살짜리 아이가 울고 있는 내 속에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이 만나줄 수가 없어요. 누가 만나야 돼요? 지금의 내가 그 울고 있는 아이, 분노하고 있는 그 아이를 껴안아서 만나야 돼요. 그 아이의 슬픔을, 그 아이의 외로움을, 그 아이의 분노를 내가 가슴으로 품어주면서 그 아이를 성장시켜주는 것이 내면아이 치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나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나는 지금 50의 나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패인 흔적들을 아시기 때문에, 상처난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가서 그 어린 나이를 내가 만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치유의 필요성에 관하여 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좀 그래도 많이 나이를 많이 잡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70이든 80이든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에 대한 뭐가 있다고 강의 안에 나와 있는가요? 이제 강의 안에 때 다 보시면 되겠죠. 아버지에 대한 따라sam과 굶주림이 있다. 굶주림이 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이거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술을 먹고 들어오셨어요. 저희도 이남 사녀였어요. 술을 먹고 들어오셨고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분 좋으니까 용돈을 주겠어요. 딱 돈을 나눠줬어요. 그럼 우리가 막 하루에 앉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막 이랬겠죠. 근데 그 다음날 정신이 확 깨시잖아요. 어제 돈 준 거 다 내놔라. 오,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도 이렇게 줘가지고 뺏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저기 머리 허연 할아버지 앉아 계시죠? 김종주 원장님. 저분은 제게 이 치유를, 제가 그렇게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다고 믿고 맡겨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2005년 3월에 입학했는데 2005년 5월 16일 첫 사역을 시작하도록 김종주 장로님께서 저에게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처가 많은 건 좋은 거잖아. 이렇게. 제가 전도사로 쫓겨났어요. 장로님 상담을 하니까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뭘 주님이야. 나 속상해 죽겠는데. 아니 그게 따라서 할 말인가? 제가 권유자한테 그때 상처가 많아가지고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나는데 생각하니까 아니 교회에서 쫓겨난 일을 주님이 하신 건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누구보다 많은 상처 속에 살았던 제 삶의 부분들을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데 제가 후반전 이야기를 하면 더 아멘 하시게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겠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치사하게.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처럼 치영원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하나님의 용사이시오 정사이신 정신유 전도사님께 심습니다. 이렇게 헌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봉투에 이름이 안 써졌어요. 근데 3만원, 5만원 들어있으면 괜찮아. 이건 괜찮아. 근데 금액이 좀 많잖아요. 어떤 생각이 그냥 돈을 못 쓰겠어요. 이 사람이 언젠가 분명히 나한테 그 돈 내놓으라고 올 거야.
어떻게 이 돈을 쓸 수 있겠어 하면서 돈을 놔뒀어요. 근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감동이 왔다면서 10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거 치용원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100만 원 있을 줄도 모르고 이제 치용원 다 수업 끝나고 현진 씨 아마 3만 원 정도 있을 거야. 우리 가서 야식 먹고 가까운데 수표가 100만 원짜리 쫙 나오는데 그 순간 이거 언제가 다시 주라고 이 사람 분명히 온다. 쓰면 절대 안 돼. 그러면서 발견한 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아버지한테 빼앗겼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반드시 빼앗아 가실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 부정적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돌봐주셨는지, 육신의 아버지와의 감정 속에 여러분에게 미해결로 남아있는 감정들은 어떤 부분인지, 내가 어린 시절에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한테 맞았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인색해서 아버지한테 말하고 싶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찾아가서 그 감정들을 해소해야 더 이상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그 감정을 타고 우리를 빼앗기는 역사 쪽으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름다운 분이 앉아 계세요, 앞에.